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매년 이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는 성도들이십니다. 그죠? 목사님이 암만 열심히 해도 성도들이 참여를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야 이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저께도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은 핍박을 너무 많이 받고 죽었습니다. 후스 같은 경우는 화형당해 죽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때였죠. 그러나 그때도 얘기는 해야죠.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나 조금 뒤에 나온 칼빈이나 또 여기 나오는 이제 오늘 생각하려는 청교도들,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분들이 후스나 이런 사람, 또 위클리프 같은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걸 잘해서 이렇게 가려고 해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도, 그냥 목사님은 혼자 괴롭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럴 겁니다. 네? 그런데 함께하는 이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어졌나 하는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은 맨 처음에 왕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제 개혁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생기는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헨리 8세로부터 시작했죠.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워낙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이혼을 허락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니까 영국 안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려고 영국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영국 교회가 독자적이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영국 그 교회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 영국 땅에서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헨리 8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 땅을 통치하는 건 왕인 난데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데 그 대리자로 교황을 세워서 통치를 하니까 그걸 여태까지는 받아들이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니까 교황이 대리자가 아니고 교회에도 왕이 대리자라고 하자. 그래서 그 유명한 수장령이라는 걸 냅니다. 수장령, 한자 말을 사용했는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에 관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건 다 동의해요. 천주교인들도 동의하고 헨리 8세도 동의합니다. 그 사람들도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없다.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옛날 지금까지 천주교회는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에 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리자가 교황이다. 그건 천주교의 입장이 지금까지 안 변한 겁니다. 근데 헨리 8세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영국 교회에서는 그 대리자가 왕이다. 그래서 그것을 왕이 교회의 머리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이단자겠죠. 그런데 구체적인 개체의 교회가 움직여져 나가면서 세설이 우리 개신교회 안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 머리 되심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힘이 셀 때는 우리 개신교회가 좀 타락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대신한다 이러거든요. 조금 있다가 장로님들이 힘이 세지면 아니 우리는 장로교회거든. 그러니까 장로가 대신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아까 천주교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데 교황이 대신한다 하는 거에 다른 버전입니다. 그러더니 요즘 어떡하냐면 요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성도들이다. 옛날에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다음엔 장로님이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성도들이다. 지금은 이게 유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총회들이 모이잖아요.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총회 모이는데 왜 5, 60대 남자들만 모이냐? 이래가지고서는 민의가 반영되겠냐? 그러면서 막 비판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회라는 게 뭔지에 대한 관념이 없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시대의 정황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교황이 되려 한다. 그게 잘못됐듯이 헨리 8세가 그리스도를 영국 왕인 내가, 영국 땅에서는 내가 되려 한다. 그러니까 땅의 통치도 내가 하는 거지만 교회도 내가 하는 거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캔터베리 대주교, 옛날서부터 있었던 캔터베리 대주교를 통해서 해요. 자기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제 대표자다. 그러듯이 우리들도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아니 성도다. 그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이 얘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헨리 8세가 먼저 있다가 그 다음에 결국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막 이제 여러 번 결혼했는데요. 대여섯 번 결혼했던 거 여러분 작년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에드워드 6세 그분이 아주 어릴 때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막 큰 거예요. 근데 에드워드 6세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키워졌느냐 하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에 의해서 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 대륙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개혁 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에드워드 6세를 우리의 요시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둘이 공통점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 교회를 개혁해요. 요시아는 구약교회를 개혁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요시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점점점 이제 좋은 점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이런 분이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정말 헨리 8세보다는 훨씬 더 성경적인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왕위 계승 순위에 따라서 마리아가 왕에 오르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어머니가 불란서 사람이었고 그래서 불란서 궁전에서 자라났으니까 이 사람은 천주교회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국 전체가 천주교회로 다 간 거예요. 요 기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적 형태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처럼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휘하에서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뭐냐? 죽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메리 시대에 탈출했던 사람들, Marian Exiles라고 얘기해요. 탈출했던 이 사람들이 유럽의 각 도시로 가서 제네바 이런데 프랑크푸르트 이런데 가가지고서는 자기들끼리 정말 좋은 것들을 잘 준비해요. 이 기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이제 지나고 이제 갑자기 이 여인이 죽게 돼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에 의해서 캔터베리 대주교를 세워졌던 사람도 얼마 뒤에 죽게 됩니다. 거의 동시에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독살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교회 전체가 다시 천주교회로 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등장한 여인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지금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잖아요.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는 오랫동안 이제 영국을 통치하는데 영국의 유명한 여왕이 세 사람, 여러 있지만 특별히 세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이 엘리자베스 1세예요. 이게 종교개혁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제일 잘 나가던 시대, 그게 빅토리아 시대거든요. 빅토리아 여왕이 19세기 말 그때입니다. 정말 영국이 자랑스러워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기네들을 얘기하던 때, 그래서 이름을 대영제국이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은 때, 그게 이제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오래 통치하는 게 지금 엘리자베스 2세. 뭐 이때는 이제 시대적으로 영국이 좀 어려운 때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오래 통치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여왕이 특별히 이 세 사람인데, 그 일의 시작인 엘리자베스 1세 때 굉장히 중도적인 영국 교회를 마련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얘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에 메리 여왕이 등극했을 때 좀 제네바 같은 데 도망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준비가 돼가지고서는 개혁운동을 할 수, 메리처럼 핍박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종교개혁에 찬동해요. 개신교도입니다. 천주교를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해요. 그리고 그런 게 영국적입니다. 이게 영국 사람들의 특성이 중도적이라 늘 생각해요. 언제든지 가운데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 신사,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철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철저하지, 자기들 나름대로 뭐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휘하의 영국 교회는 이게 천주교회는 아니에요. 분명히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철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제일 불만이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은 1560년대에서부터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 전서부터 등장했는데 이름이, 청교도라는 이름이 그때 붙여진 거예요. 왜 청교도라고 그러느냐?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이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게 청교도예요. 그렇죠? 또는 정확하게 하기를 원한다. 뭐에 따라 정확하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이제 해 주었는데, 청교도들을 오늘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입장에서 청교도를 보면, 청교도들은 그 속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청교도의 사상이다 이럴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청교도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청교도들이 너무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웬 체드윅이라고 하는 영국 옥스퍼드 역사신학 교수가 청교도가 칼빈주의적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최상이다, 그렇게 평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 청교도의 최상의 모습만을 끄집어내서 제시하고 그걸 따라가 보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얘기의 출발점은 어떻게 할 거냐면, 청교도는 워낙 다양하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청교도는 사실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도 하나의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여러 사상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게 오늘날까지 우리들 안에서 성령님에 관한 견해가 여러 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뿌리가 여기서 자라나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는 청교도 사상이 일치된 견해가 있지 않습니다. 청교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처럼 장로교적인 입장을 지향했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각 교회가 독립적이다. 장로교회는 노회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각 교회가 독립적이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는 독립파 청교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승리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크로멜의 군대가 상당히 많이 독립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파가 이렇게 밀려납니다. 독립파는 뭐냐 하면 회중주의적인 교회관을 가지는 거예요. 장로교회하고 좀 다른 교회, 이게 상당히 커요. 예. 그런 입장이 하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신라권 유명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개신교적인 문서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밀턴 자신은 장로교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유주의적 사상, 알미니안 이상의 사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생전에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사후에 나온 문서들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출발점은 청교도가 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청교도 모자이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자이크는 여러 개를 갖다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오늘날 복음주의 그러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거거든요. 성경을 믿기만 하면 다 모이는 겁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은 다 모여요. 그런데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음주의 모자이크 그런 말을 써요. 그 중에는 우리처럼 개혁 신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알미니안 신학 가진 사람도 있고 다른 신학 가진 사람도 있고 다 모아서 우리가 복음주의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일 복음주의 신학회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죠? 김의창 목사님이 이제 스코트 하페만 교수님 모시고 이제 거기 갈 건데 거기서 이제 스코트 하페만 교수님 뭐 얘기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뭐 다양해요. 그래도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대로 해보겠다. 그거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해석은 다 다양하니까 이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실은 그만큼의 다양성을 지닌 사상이 청교도 사상이다. 그래서 청교도를 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그 중에 제일 청교도가 멋있다고 오웬 체득이 그렇게 평가해요. 제가 그렇게 평가한 게 아니라 그거는 칼빈주의적 모습을 가질 때이다. 청교도가 가장 빛나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두 연대를 기억하시는데 첫 번째 연대는 1611년 연대입니다. 청교도들의 가장 큰 기여가 뭐냐? 1611년에 성경이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영어로 번역이 돼 나오는 거죠. 그 전에도 위클리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번역 영어로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다음에 나중에 틴델 같은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아주 독특한 게 영국 땅 안에서 이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요. 이게 1611년에 연대를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언제 시작되어지는 거냐면 아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척을 찾아봤더니 누구냐? 저 스코틀랜드에 있는 제임스 6세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어린 왕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영국과 스코틀랜드 다 다스리게끔 하자 이런 거예요. 나라는 나중에 1700년대에 가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일단 왕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왕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는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딴 나라예요. 지금 같은 나라인데 딴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왕을 공유하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왕위 계승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였는데 왕이니까 영국에서는 제임스 1세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왔잖아요. 어린 사람인데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도들에 의해서 개혁신학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을 이제 맨 처음에 올 때 만나러 나갑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햄프턴 코트라고 하는 데서 만나요. 그래서 소위 1000명의 상소라는 걸 해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왕한테. 그죠? 근데 왕이 그 중에서 들어준 거는, 정확히 들어준 건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 성경을 번역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1세 하에서 성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KJV. 그죠? 그런데 제임스 왕이 번역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 왕 하에서 번역한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킹 제임스 1세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는 세종대왕이 기여한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만큼 기여는 못합니다. 그죠? 세종대왕은 정말 어문학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집현전 학자들을 정말 중국에 몇 번 보내가지고 음성학을 연구하게 해서 이 한글을 창제한 거, 이게 아주 독특한 건데, 세종대왕은 기여를 해요. 킹 제임스 왕도 기여를 하죠. 허락을 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제 영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학자들, 그 학자들의 대부분은 메리가 핍박을 할 때요, 제네바 같은 데 가서 훈련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핍박한 것도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이게 1611년이에요. 그게 얼마 전까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강단에서는 그거를 사용했어요. 지금도 그걸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거 대신에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게 이제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번역이죠. 근데 역시 17세기의 영어. 그래서 이제 옛날까지는 되게 영어 공부할 때 그 킹 제임스 버전 가지고 공부한 사람 많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 훈민정음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라,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쓰는 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야 그냥 영어나 17세기 영어나 다 똑같으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 잘 모르지만, 물론 중간중간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로 보이지만 그 17세기 영어가 딱 반영돼서 나온 성경입니다. 이게 제일 큰 기여예요. 왜냐하면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해서 그 성경 읽으면서 신학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요, 찬송이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또 잘 안 읽거든요. 찬송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을 한참 하시면, 아까도 우리 시편 찬송했잖아요, 시편의 사상에 깊이 있게 들게 돼요. 그죠? 근데 전체가 안 그러면 시편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거죠. 찬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어떤 신학체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기여를 한 거예요. 그죠? 1604년에 제임스 1세 이제 왕으로 처음 왔을 때 영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그분한테, 목사님들이 가서 청원을 한 것의 결과로서 1611년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나타났고, 그게 오고 오는 세대의 영어에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 영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이 킹 제임스 버전하고 그 얼마 전서부터 활동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다. 그죠? 요 둘이 영국의 영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거죠. 마치 현대 독일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루터가 번역한 루터 성경. 루터가 이제 바르크부르크 성에 가 있으면서 번역을 해냈잖아요. 처음 신약 성경이 나온 게 9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9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9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굉장히 큰 독일어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하고 소위 독일의 문어라고 알려진 괴테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독일어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영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옛날부터 쓰던 말이죠. 근데 영어를 수준 높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게 이 킹 제임스 버전 1611년, 그리고 그다음에 셰익스피어의 극이죠. 이게 아주 재미있게 한 이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청교도들이 우리한테 큰 기여를 해준 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워낙은 의도하지 않은 건데 나타난 것인데요, 이 제임스 왕이 왕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스코틀랜드하고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스코틀랜드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복잡한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전을 이렇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국회를 소집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이거를 없애라 그래요. 왕이 마음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랬다가 다시 국회를 소집해 가지고서는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왕당파라고 말하는데, 왕당파하고 국회파가 전쟁을 벌이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 상황 가운데에서 그 국회가, 이건 정말 독특한 일인데, 국회가 우리들이 믿는 바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요 상황이 아주 독특한 상황인데, 영국 교회를 없애버리고, 영국 교회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이는 모임이 없는 건 아니죠. 국회가 우리의 믿는 바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서는 몇몇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한 150명가량이 모아지는데, 거기에 대부분은 이제 목사님들이시고요. 다음에 이제 상원에서 몇 분, 하원에서 몇 분. 그래가지고선 국회가 모아놓은 일종의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아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서는 한 5년 7개월 동안 모임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모여가지고서는 회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이진 못하죠. 157명, 100, 다 모이진 못하고,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이 모여가지고서는 국회가 요청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처음에 요청했던 건 뭐냐 하면, 자기네가 신조로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데, 39신조라는 게 있어요. 영국 교회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좀 개정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걸 믿고 있는데, 이 39신조는 굉장히 그 개혁파적인 입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따라갈 테니까 그걸 조금 개정해 주십시오. 이러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 전쟁이 심화되어져 가지고 저 스코틀랜드의 그 군대가 이 국회를 도와주러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국회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신학자들도 이 회의를 도와주러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신학자들은 이 회의에 와서, 이거 웨스트민스터 회의인데, 발언권만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고 갔다가 언권 방청인 그러잖아요. 발언권은 있어요. 그런데 이 결정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42개조 신제를 그냥 개정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바를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제시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죠. 왜? 우리 김선모 목사님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도 들었고, 소요리 문답 강해도 들었고, 그랬으니까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7세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문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요때 이 어떤 연도를 기억하시느냐면,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맨 처음에 언제 시작하느냐면 1643년도에 시작해요. 7월 달에 시작해요. 근데 맨 처음에는 39개조 신조를 이제 개정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거는 1646년 11월 26일 날, 46년이에요. 그러니까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30몇 년 지나서 1646년 11월 26일 날 의회에 우리의 믿는 바는 이런 겁니다 라고 제출하게 돼요. 그 내용은요 정말 뛰어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공부해 왔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좀 더듬어 가면서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기여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어요. 먼저 그가 가기 전에 의회에 제출했잖아요. 1646년 11월 26일에 제출했어요. 근데 의회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조금 있다가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는 이걸 받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자기네 신앙고백서래요. 그리고 나중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장로교회는 그게 자기네 문서로예요. 그리고 그게 한국에 영향을 미쳐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12개 신조 또는 10개 신조라고 단순한 문서를 받았기 때문이지만, 간접적으로 한국교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앙고백서로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요즘 이제 몇몇 교단들이 이것을 직접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인데요. 만들기는 영국서 만들어요. 영국 사람들이.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네 공식적 신조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요.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예?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공식적으로는. 예? 그래서 영국 교회는 우리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죠? 자, 이 스코틀랜드에서 정말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장로교회는 이걸 받아들이고 한국의 장로교회가 이 입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에게 강의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에서 뭐로 시작하느냐면 1장이 성경으로 시작해요. 제가 어렸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를 공부하면서 제일 이상했던 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딱 써놨어요. 거기다. 이게 종이 낭비 아닌가? 저는 옛날에 뭐투로 이걸 써놨나? 이거 당연한 건데.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만을 성경으로 한다고 받아들이는 데는 개신교회만 그러거든요. 천주교회는 거기다가 외경도 받아들이고 다른 것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뚜렷이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당연히 우리 성경책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는데 뭐투로 써놔나 그게 이해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하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면서 그 일을 하나를 다 써놨냐? 이것 외에는 우리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게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것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저희 선생님 가운데 어떤 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분이죠.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왜 문제가 있냐?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서부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성경서부터 고백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신앙 고백서 보면 어떤 거는 하나님서부터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있습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서부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를테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여기로부터 끄집어낸다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따 고백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디서 끄집어내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로부터. 그죠? 나중에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서.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항 맨 마지막, 그럼 3항, 6항에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에 주시던 계시는 이제 그쳐졌다. 이걸 아주 분명해요.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어느 시대에든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계시를 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늘 있어 온 거예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사람이 잔다르크입니다. 천주교에서도 그 사람 이상하다고 해서 이제 종교재판에서 죽였어요. 그죠? 가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잔다르크는. 자기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천주교회는 새로운 계시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데입니다. 천주교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이 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그 가능성을 늘 열어놨었어요. 근데 천주교회는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하면은 이단이다 그러진 않고,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냐를 판단해가지고 아니면 이단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요. 지금도 천주교회에서 이거 계시가 있다 그러는 게 있어요. 천주교회는 언제든지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시가 주어진 다음에는 다른 계시가 이때는 있지 아니하다. 이전 시대에 주어졌던 계시는 이제 그쳐졌다. 이걸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든지 우리의 자의적인 방식이든지 전통적인 방식으로든지 이 성경에다 뭔가를 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딱 믿는 게 장로교예요.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성경 이외에 다른 게 없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난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일치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어른들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무슨 기도도 받아오고 계시도 받아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이른바 그거를 민중신학에 다른 용어가 있는데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의 신학, 장로교회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월이 지나더니 그게 이겼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장로교회도 그런 게 일반적으로 있는 것, 이게 장로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장로교회가 아니거든요. 그죠? 장로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건데,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성경 자체의 구조 안에 이제 새로운 계시는 없다는 게. 언제 새로운 계시가 있을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그때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건 새로운 계시의 내용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은 새로운 계시예요. 그때까지는 없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선배들이 딱 해놓은 겁니다. 그죠?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논의는 다 어디서 말한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하는 겁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 정말 멋있는 게 7장에 가면 언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맨 처음엔 행위 언약,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어졌냐 하는 것을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있어 실패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루신 것을 은혜 언약이란 말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인간이 창조되면서부터 3장에 타락할 때까지는 행위 언약의 시대예요.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한 이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은혜 언약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전체가 거의 은혜 언약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예요. 다른 성경 이해가 들어올 수 없게 딱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선배들이 16세기, 17세기에 걸쳐서 정말 이따만한 책들을 많이 내면서 우리한테 쫙 해놓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김성봉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기로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87쪽서부터를 이제 보겠습니다. 18장에 가면은요, 확신 문제를 다룹니다. 확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어떠는 거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확신에 대해서. 사망, 18장 사망인데, 이 무오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선배들은. 우선 거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뒤에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속한 건 아니다. 이 말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자유를 주는 말입니다. 만일에 확신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거라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아직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에 속한 거예요. 왜냐면 넌 본질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 아직 확신을 안 가져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계속 갈랍니다. 나는 확신하지 못한 채.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 뒤에다. 이거는 믿음의 본질에 속한 건 아니지만 참 신자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는 이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참 신자는 어떻게 돼야 돼?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게 갈 방향입니다. 이렇게 수요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닌 시간에 온 사람 정도야 확신이 있겠죠. 예? 그렇겠죠. 그죠? 수요일 날은 억지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억지로 오는 시간이 아니니까 예? 자발적으로 왔으니까 우리야 확신이 있겠죠. 그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 신자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믿자마자 확신 그런 건 없다는 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시련이 있어가지고서는 네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환난과 풍파를 견디어 나왔을 때 그래도 주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18장입니다. 신앙 고백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표현된 그 정신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칼빈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글 가운데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거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뭐라고 했어요?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만 가지고 신학하는 분들은요 다르네. 그래서 16세기의 칼빈하고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게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틀린 얘기예요, 그게. 말로는 달라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본질에 속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칼빈은 뭐라고 그래요? 본질에 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요, 잘 읽어보면 칼빈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뭘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환란이 있고 여러 간 다음에 참신자는 뭐 해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점을 중점으로 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확신도 흔들릴 수도 있고 이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말 표현은 달라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거다. 칼빈은 그러고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은 본질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예? 이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이 목사님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사상을 들려요. 저 목사님 하는 얘기하고 우선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만 가지고 하면 다르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학을 하는, 그래서 신학 박사를 했다는 사람들도 뭐 그랬다는 사람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았던 사람 한 사람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뭐 보통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것도 아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그 박사학위 논문이 아주 뛰어나서 옥스퍼드 프레스에서 그 책이 논문이 딱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기도 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그 로이드 존스가 설교하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설교자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바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하고 웨스트민스터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거 표현 아주 정선된 표현인 거예요. 참 신자라도 아직 뭐는 없을 수 있어요? 확신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상적인 상태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오랜 세월을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환난과 시험 다 겪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주교인들은 확신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몇몇 사람 외에는 없어요. 이게 천주교의 특성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몇몇 사람한테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확신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저희가 주님을 믿은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거거든요. 믿은 거에 근거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충분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알미니안주의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지만 확신을 참신자는 가져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 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참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걸 분명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성된 문서인 거죠. 이거 우리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다음에 다른 모든 거 뭐 여러분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88쪽에 보면 그 9장에 나타나는 무죄의 상태,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읽겠습니다.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에 자연적인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되거나 그 어떤 본성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게끔 되어졌다. 의지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누구의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 거 중요해요. 그러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런 상태에서 타락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무죄한 상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는데 안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행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변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초의 상태, 원 상태라고 합니다. 원 상태는 가변적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은 타락했어요, 지금.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이에요. 구원함을 받으면 이 상태는 절대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어요. 잘못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범할 수 있는데 그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가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변적이지 않은 게 가장 잘 드러나는 건 언제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에 계신 때,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있을 때. 그때 또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선배들이 잘 얘기한 거예요.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가변적이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딱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때 17세기 선배들은 이 세상에 아담이 있었던 역사적 상태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 성화라는 게 이제 이신칭의를 딱 믿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 그걸 딱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벌어지는데, 성화는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칼빈을 따라서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이신칭의와 동시에 성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해서 망했다, 그런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칼빈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이신칭의를 아주 강조합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이신칭의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와 함께 우리는 뭘 강조해? 성화를 강조합니다. 성화는 뭡니까? 이 중요한 말을 찬찬히 한번 보죠. 5번입니다. 13장 2절 3절에 있는 건데, 이 성화는 전인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지만, 전인, 영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을 포함한 우리 존재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금생에서는 불완전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배격되어지느냐 하면 완전주의라는 게 배격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뭘 강조하는 분들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노력하면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정말 완전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뭐라 그러시냐면 불완전한 완전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 얘기 듣고, 그거 완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하지 마시죠. 근데도 그걸 고집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에 못 도달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완전에 도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고 우리 자신의 경험도 그걸 확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전인에 걸쳐서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금생에서는 불완전하다. 이게 한편으로는 여러분한테 위로가 돼야 되는데요. 너무 위로를 삼지 마세요. 이제 내가 왜 불완전한지 알겠습니다. 워낙 안 되는 거군요. 그러지 말고 그거 노력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루터하고 우리하고 같은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루터가 뭐라 했냐면 우리는 동시에 의인이며 죄인이다. 그랬어요. 예?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뒤집어 씌워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예?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별로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감사해야 되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다 드리게 돼요. 그러나 다 드린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루터처럼 자기 자신을 정말 봐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루터가 이제 아직 천주교의 신부님일 때 신부님들도 자기 고해 신부가 있거든요. 교황도 자기 고해 신부가 있어요. 가서 고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루터의 고해 신부님이 얘기를 잘 들어봤더니 그런 기록은 안 남겨놨는데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루터는 별로 죄 지은 게 없어. 예? 다른 그때 루터는 교수님이었는데 신학 교수님이었는데 다른 교수님이 와서 고해할 때 보면 죄를 지은 게 좀 있어요. 다른 학생들이 와서 고해할 때 보면 죄를 지은 게 있어요. 루터는 죄를 지은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다른 분들은 죄를 더 지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그래도 다 이만하면 됐죠. 이런 태도예요. 근데 루터는 정말 깨끗이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완전을 향해 안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불완전하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향해서 막 하려고 하는데도 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타난 말의 뜻이죠. 그죠? 그래서 전생애를 걸쳐서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해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계속적인 힘이 공급되므로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고 그리하여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기대해야 돼요? 싸움을 기대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요. 여러분한테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우리의 부패한 인간성은 그거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이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예? 그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하게 듣지 않기 때문에 싸워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부패한 인간성을 성령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되어져야 돼요. 물론 당분간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인간성이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게 아니고 가끔가다 우리의 몸을 뜻합니다. 그것은 부패한 인간성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부패한 인간성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하고 계속 싸우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계속되어지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여다보면 이게 죄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몰랐던 걸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하게 돼요. 계속 회개를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잘못된 게 이겁니다. 구원파는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또 죄 용서를 구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예?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어떻게 얘기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죄악이 또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주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죄악은요, 지난번에 회개한 다음에 지은 죄악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옛날의 죄인데 옛날에는 그걸 죄라고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것도 죄군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성결해져서 나타나는 거죠. 계속되어지는 회개와 믿음. 이게 성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은 얘기했고요.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도 7번을 한번 보세요. 이게 89쪽입니다. 이마만큼 잘 정돈된 말이 없습니다. 기도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이건 분명히 하죠. 왜 성자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간구하면 그 열심히 간구한 것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받을 만하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내가 밤새워가면서 기도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주님이 받을 만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해서만 주님이 나를 받을 만하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말을 주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흔히 기도를 마치는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요, 이게 기도를 마치는 공식이 아닌 게 서양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그 말 안 하고 아멘 하고 끝내요. 저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나. 그게 아니고 그 사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의존해서 십자가에 의존해서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땐 그 말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더 나은 건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있어야죠. 그죠?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공식에만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죠? 어떤 군인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라가지고서는 이상 끝 했다는 얘기 듣잖아요. 예? 예. 그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공식을 알고 있는 게 좋죠. 그러나 그게 공식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존해서만 내가 간다. 그러면요, 그게 뭐가 없어지냐면 내가 며칠 철야 기도를 했느니 며칠 금식을 했느니 그게 무슨 공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세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가 다 기뻐해요. 왜게? 금식하기가 싫어가지고. 그죠? 우리 금식할 땐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하게 금식하고 할 때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아무 공로가 안 되는 태도로 가는 것. 그게 기도다. 따라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러니까 공로가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두 번째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선배들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해와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특징이 그건데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그걸 대개 7개로 열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7개 가지고 있어요.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게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막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해요. 네? 정신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열심히 안 해.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7가지를 쫙 열거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앞에 3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존해서,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기도는 그래야 된다. 그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좋아야 하거든요. 그죠? 진짜 기도다. 그런데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그 뒷부분입니다. 만일 소리를 내어서 할 때에는 알려진 언어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한국 사람은 이 얘기 들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좀 이따 생각하고,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 기도를 할 때 뭐로 해요? 라틴어로 해요. 일반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공부한 사람들, 학자들은 알아들어요. 대학생들은 알아들어요. 그 당시에. 나머지는 몰라요. 1차적인 목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혹시 라틴어로 기도할 수 있고 누가 영어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에도 적용됩니다. 공적으로 모여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하면 안 된다? 한국 사람 딱 떠오르는 거. 방언을 기도하면 안 된다. 그죠? 방언으로는 기도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죠. 언제 할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할 수 있는데, 어디 가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편하다면. 그죠? 그런데 그렇게 힘쓰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2가지 다른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날은 방언은 없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계시적인 거였기 때문에, 구약 신약 시대에. 이제는 없다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방언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방언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계시적인 거거든요. 오늘날 방언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방언으로 한다는 것 가운데는 잘못된 것도 많이 있다. 제가 지금 요렇게 한 말이 다 박윤선 목사님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방언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그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교회에 내가 그걸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돼야 돼. 내가 점점 성화되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도움이 되면, 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런데 내가 방언을 한다고 잘난 척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망가뜨려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죠?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걸 딱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 입장만 딱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둘 다 개혁신학에서 용인된 입장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합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함의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다음에 우리 결혼 관계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이해를 주시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24장 2절인데요. 이게 17세기에 나온 문서라는 게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현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된 것이다. 17세기에 20세기에도 심지어 21세기에도 우리 남성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는데 여자가 돕도록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그런가 그러던 여성 동지들이 20세기 말서부터 이런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돕는 사람이 힘이 셉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힘이 셉니까? 당연히 돕는 사람이 힘이 세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겉봐 여자가 힘이 센 거야 이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선배들은 이 17세기예요. 근데 어떻게 말했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도록 뭘 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는데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결혼을 내신 거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뜻을 우리가 잘 반영하는 혼인 생활을 해야 할 것이죠. 그죠? 다음에 사후 상태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걸 정확히 아는데 한국교회 전체는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예,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의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아직 불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는 순간의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돼요. 최고의 하늘에 들어가 the highest heaven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디라고 그래요? 하늘. 근데 한국에서는 자꾸 그걸 뭐라 그래요? 천국 그러죠?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번역한 데는 이걸 또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별로 안 좋아요. The highest heaven 최고의 하늘에 들어가. 그럼 최고의 하늘은 밑에 하늘도 있나? 그렇게 오해할까 봐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의 하늘관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이제 첫째 하늘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다음에 별들이 있는 데를 둘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데를 셋째 하늘.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데를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 그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the highest heaven, 최고의 하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러니까 우리는 죽자마자 완전하게 돼서 하늘에 가는 거예요. 딱 그렇게 돼 있고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빛과 연관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그냥 하는 말 천국에 있을 때에도 그게 최종적 상태가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기다리는 상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아주 분명히 얘기해 주죠. 그래서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가져다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하늘에서?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가끔 가다가 죽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그렇게 찬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좀 애매한 겁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도 헷갈린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70, 80, 90 사시다가 그걸 잠시 잠깐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늘에서 더 오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한 번도 안 갈 사람도 있어요. 예? 두 종류의 사람이 하늘에 한 번도 안 가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한 번도 안 가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늘 안 가고요. 그대로 몸이 변화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누가 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죽음의 의미가 변한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보통 사람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의 구조가 딱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이제 죄에 대한 형벌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죽음은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의 성화가 완성되어져요. 이 세상에서 애를 써도 다 완성 안 됐던 게 죽을 때 완성이 돼요. 이게 죽음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복되다 그래요. 구약시대도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여기시는도다. 죽음이 왜 귀해요? 죽음이 저주 때문에 온 건데 근데 왜 그래요? 우리의 죽음은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
성화를 완성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왜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요. 죽는 것이 유익함이로라. 예?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예?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 유익한 게 오는구나. 물론 거기에는 슬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죽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그거 알아요. 죽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랍니다. 그래서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인데, 죽을 때 사람이 막 기쁘게 만드는 물질이 엔돌핀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 엔돌핀이 가장 많이 나온대요. 죽을 때 왜? 그거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서. 예?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한 거예요. 예? 우리는 죽음이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벌로서의 죽음은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자마자 주님과 그 순간에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례식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장례식에 있는 사실은 그 서양 사람들 가끔 가다 이렇게 관 갖다 놓고 이제 마지막 말 하나씩 한다. 그게 웃기는 거예요. 왜요? 거기 사람 없어요. 예? 그 시체를 우리는 귀히 여기죠. 왜? 사람이었었으니까. 예? 그러나 거기 없거든요. 그분은 믿고 돌아가신 그분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은 사람하고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게 개신교의 특성이에요. 천주교회는 사람들의 부패한 심성을 그냥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바뀌었느냐면요. 천주교회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이해가 돼요. 그죠? 우리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분이 돌아가셔도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분하고. 예?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죽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믿고 죽었으면 이제 자기 생각할 때 이제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만일 하늘에 가 있다. 이게 천주교에서는 하늘에 금방 가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하늘에 가 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되냐.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보면 안 믿던 사람도 뭐 이렇게 좀 얘기해서 어떻게 좀 잘 되게 해주시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생각이 딱 동원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뭐가 이제 발전하는 거냐면 죽자마자 하늘에 간 사람들이 누가 하면 성자들이거든요. 천주교의 개념에 의하면 우리 개신교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갑니다. 예? 어느 게 나아요? 우리가 더 나아서 개신교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우리는 정말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우리 모두가 죽자마자 하늘에 있어요. 물론 안 믿으면 없어요. 예? 우리는 이게 더 나아서 이거 믿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겁니다. 만일에 성경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그거를 몇몇 사람만 하늘에 있다. 성자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성자들한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간구를 하는 거고 그 마리아를 비롯해서 성자들한테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빌어달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회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죽은 사람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죽은 사람하고는 말해서는 안 되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도 안 되고 죽은 사람한테 기도해서도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매정하죠, 우리는. 굉장히 매정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죠? 굉장히 매정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해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려고 할 때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서약하느냐 그런 거예요.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 부부관계는 언제까지다?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다. 그걸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기 싫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의심하기 시작해.
예? 당신 딴 생각하고 있느냐? 그죠? 예. 우리는 정말 매정해도 성경이 말하는 그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17세기의 사람들인데요.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한테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공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1611년 킹 제임스 버전, 영어를 사용한 사람 맨날 그거 읽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읽듯이. 예? 그래서 그게 저들의 자양분이 된 거죠. 영어로 나온 문학의 상당 문학은 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제대로 된 문학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 문학적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기여인데요. 그와 함께 우리의 믿는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해 줬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두 번째, 이분들의 기여 가운데 하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칠 건데요. 예배 방식을 바꾼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하던 것 가운데서 정말 안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없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한번 쭉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90쪽을 한번 보십시오. 90쪽. 천주교에 있던 것을 다 없앴어요. 청교도들이 이전에 칼빈주의자들의 강조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첫 번째, 세례 받을 때에 신부가 아기의 머리에 십자가 긋는 것 없앴어요. 이 십자가가 이 아이를 영원히 지켜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로가 됐거든요. 그런 거 없앴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대부 대모를 세워 세례식을 진행하는 것, 그거 없앴어요. 그 누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냐? 부모가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이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왜 대부 대모를 세웠냐면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대신 신앙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예? 대신에 좋은 점은 뭐냐 하면 부모가 돌보는 것만큼 대부 대모도 같이 돌봐라. 그러니까 부모가 넷이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부 대모를 세웁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 부모가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부모가 신앙 고백 안 하면 우리는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대부 대모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온 성도가 하는 겁니다. 온 성도가 같이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아 세례식을 사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일은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대부 대모를 세우는 거 그거 전부 다 없앴어요. 다음에 산파들이 세례를 하는 것. 왜? 천주교에서나 앵글리칸의 일부에서는 세례를 안 받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막 신부님이 올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애는 죽어가. 그럼 산파라도 세례를 준 거예요. 예? 칼빈의 기독교 강해에 보면 저 세례를 주는 여자들 막 비판을 해요. 그 여자 목사 비판이 아니고요. 이 산파가 세례 주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 그죠? 또 주교가 견신례 때를 하고서 비로소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 주교가 손을 얹어야지만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앴어요. 성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반복하여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천주교에서는 전부 다가 이게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는 것 전부 다 없었어요. 제단에 대해서 무릎을 꿇어 절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상이 있는 데를 향해서 절하지만 특별히 어디다 절하느냐 하면 성찬을 하고 남으면 그게 남잖아요. 남은 것을 성체 보관함에 보관해 놓거든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임재를 생각 안 하니까 물리적으로 그리스도께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가면 어디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어디다 하는 걸까요? 그 성체 보관함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전부 다 없앴어요. 기도 시간에 날마다 무릎 꿇는 거 전부 다 없앴어요. 우리 선배들이. 예? 옛날에 여기에 전부 다 무릎 꿇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거 전부 다 없앤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중에 독특한 옷을 입고 예배 인도하는 것, 이거 없앴어요. 이 사람들이 투쟁하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게 점점점 없앴는데 옛날에는 제네바 가운이라고 검은 가운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점 그게 간소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복 입고 예배하도록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주로 평상복 입고 하시잖아요.
그게 그 원칙을 따라 하는 겁니다. 예배 때에 촛불을 밝히는 것, 향을 피우는 것, 그런 의식적 행위 전부 다 없앴어요. 심지어 성인들의 상에도 무릎을 꿇는 것 등의 중세적 사제주의에서 나온 것 전부 다 없앴어요. 이와 함께 숙련된 성가대만 찬양하는 거 그거 없앴어요. 찬양대가 있긴 있을 수 있는데 회중 찬송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먼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대를 꼭 없앨 필요는 없지만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배를 울리는 것, 오르간 연주하는 것.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한국 교회는 이게 땡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서양의 이 개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와가지고는요, 맨날 너희 한국 교회는 개혁파라고 그러는데 왜 이거 아직도 있냐 그래요. 예?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없앴잖아요. 그죠? 예.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그거 했었어요. 천주교 때 그거 전부 다 없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중세적인 모든 것들 다 없앴어요. 루터와 칼빈이 가르친 원리에 따라서 청교도들은 제단이라는 말을 없앴어요. 그리고 성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을 제단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주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비유적으로는 돼요. 그러나 여기가 제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죠?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비성경적인 모든 것들을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요소들만 가지고서 주님 앞에 예배를 한 거예요. 김성봉 교수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우리는 독특한 절기들이 없고 매 주일이 우리의 부활절, 우리의 승천절, 우리의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똑같은 얘기를 청교도의 한 사람인 리처드 그린햄이라는, 이 사람은 캠브리지 가까운 곳에서 목회를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하니까요, 캠브리지 학생들이 그 교회로 막 몰려온 거예요. 예? 리처드 그린햄, 아주 유명한 청교도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뭐예요? 우리는 매 주일이 성령 강림절, 매 주일이 부활절, 매 주일이 성탄절이다. 어떤 특별한 절기가 없이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게 우리의 선배들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어땠냐면 의식은 될 수 있는 대로 없는 것이 성경적이다. 근데 영국 교회의 높은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의식이 많아야 성경적이다.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친 아주 단순한 의식들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차례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 청교도들이 돈을 내 가지고 세운, 캠브리지에 세운 임마누엘 컬리지라는 게가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는 여러 컬리지가 있는데 그 컬리지가 다 독특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임마누엘 컬리지, 캠브리지에 있는 임마누엘 컬리지는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사기학성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청교도들이 세운 거예요. 돈을 많이 내가지고. 그죠? 왜 그래요? 정말 좋은 개혁파 목사를 키우기 위해서.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임마누엘 컬리지 갔었어요. 근데 왜 갔느냐? 거기에 아주 이상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러 갔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냐 하면 영국에서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는 분이다.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기의 입장을 비실제론적 유실론. 예? 실제하지 않는 하나님.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 그분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청교도들하고 반대인 영국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의 시작은 제단을 향해서 한다. 제단, 우리 벌써 없앤 용어잖아요. 제단을 향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마칠 때는 회중을 향하여 절을 하고 마친다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죽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어주신 경배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때 임마누엘 컬리지의 디인이었어요. 학감, 신학부 학감.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임마누엘 컬리지가 어떤 학교인데 청교도들이 정말 좋은 개혁파 신학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대학인데, 거기에 신학부 학감이 영국에서 그것 때문에 유명한, 이 사람은 굉장히 제일 리버럴한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예. 제가 1990년대 이제 그때 가서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서는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했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라면 했습니다. 리처드 그린햄, 좋은 청교도가 캠브리지 근처에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학생들, 교수님들 막 몰려간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빛을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만 좋은 자양분을 받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 이런 가르침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돈을 교육에 투자한다는 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근데 돈을 많이 내가지고서는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커다란 컬리지를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운영이 됩니다. 많은 돈을 내가지고서는 그걸 기금으로 만들어 놔서. 그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 일이라고 생각되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개혁해 가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거는 우리가 늘 가르침을 받지만 어떤 건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나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배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이 습득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일에 힘을 내야 됩니다. 동시에 다음 세대가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도 그거 안 해요. 예?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건가? 목사님들도 키워야 되고요. 우리 젊은이들, 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키워내야 되는데 그걸 위한 기금들을 우리가 많이 조성해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안 써. 그러면 다음 세대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없게 될 겁니다. 이 청교도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얼마나 애를 썼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를 많이 하고 설교집들을 그때 많이 냈어요. 그 설교집들이 굉장한 신학책들이에요. 설교집인데요, 신학책이에요. 근데 그 어렵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설교가 한 2시간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페이지로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하녀들조차도 그 설교집을 읽는 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러 열심히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영웅들은 누구든지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의 영웅은 설교자들이었다. 오늘날은 설교자를 그렇게 그 말 듣고 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청교도 시대에는 그 시대는 뭐 재밌는 게 없어서 그랬겠죠.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재밌는 거 다 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놔두고 가서 예배당에 가서 1시간 동안 막 기도하는 소리 듣고 2시간 설교하는 거 막 듣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한 열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 열심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려고 하는가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이걸 다음 세대에 전하려는 마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청교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구체적으로 저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배운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본받아 이렇게 매해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들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말씀을 따라 살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음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고난을 본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개혁하며 삶을 개혁하며 급기야 사회 전체를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전체를 바꾸어 나가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만을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